11월 24일 수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입니다. 샬롬,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그런 하루로 마무리하셨기를 바라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에게 쓴 편지의 이야기를 큐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절인데요. 첫 부분, 첫 단어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라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일 후에 라고 생각하면 시간적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아마 스토리 전개로 된 내용들은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7교회의 이야기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1장 19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로 연결된 새로운 환상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일 후에 라는 것은요,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를 가르칠 뿐이시죠. 사건이 발생한 역사적인 혹은 시간적인 순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4장의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하늘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린 상태의 문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늘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보좌, 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곳이 하늘이라면 어느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주의 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기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떠한 공간, 그 공간을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문이 있고 그 문이 열리면 구름 위에 금으로 뒤덮여져 있는 화려한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 뒤에 천사들이 쫙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장 높은 곳으로 표현하고 가장 높은 곳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저 하늘이라는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이지 정말로 구름 위에 있다,
구름 위에 어떠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늘의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만나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끊기고 닫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열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왔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느끼는 것에 한계가 있고, 깨닫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10초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보지 못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넘어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낮은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초월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곧 계시의 세계 속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 위로 올라오라가 아니라 너가 있는 인간의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 곧 계시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사도 요한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때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 올려드리잖아요. 그 냄새가 인간이 맡을 수 없는 냄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러운 거,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그 제사의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더럽다, 참기 견딜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선 동일한 냄새일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냄새일 텐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 더러운 냄새, 참지 못한 냄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요한을 그곳으로 불렀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볼 수 없는 것, 느낄 수 없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을 만나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진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세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분과 동일하게 일치화시키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성경에 기초한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청년대학부 지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 섭섭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기보단 이 성경에 기초한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여태 들어왔던 혹은 내 세계관에, 내 기준에 들어맞는, 내 윤리에 맞춰서, 내 양심에 맞춰서 만들어진
하나님인 경우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 세계관 속에, 내 양심, 내 윤리 속에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라는 분을요, 자신의 생각에 맞춰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받고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을 보고 들은 대로 적었다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것들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증언한 것들과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환상의 문구와 하늘에 놓은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보좌에 있는 불과 그 주변에 있는 하늘의 종들 등등 구약 말씀 자체가 사도 요한의 환상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한 것은요, 바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금으로 된 화려한 의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로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보좌라고 한다면 로마의 황제가 앉는 의자를 뜻하지요. 동시에 로마의 황제가 갖는 그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냥 그 금으로 된 의자에 앉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보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통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통치가 그 보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심판이 그 보좌에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광이 그 보좌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요, 바뀔 수 있죠. 황제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그 보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좌의 힘과 능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능력과 힘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바뀔 뿐이죠. 하지만 그 보좌는 그 안에서 통치가 나오고 심판을 의미하고 영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보지 못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로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그 로마의 보좌에 앉은 그 황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상의 심판은 권력에 의해서 그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모든 영광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취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이 영의 눈으로 보니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며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율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도 알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찾아왔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위대한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운으로, 노력으로, 부모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그들 사이에서, 나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그 권력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확신하건대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두드리고 또한 다시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어려우십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했던 내 양심과 내 세계관에 맞춰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심인 그 보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